자,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우리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주님을 만나볼 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전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니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셔.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닿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을까. 저 하늘 높이
비싸도 채우지 못하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생명력 있는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비드-19 팬데믹 우리 상황을 위해서도 계속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생자와 가족 그리고 치료 백신이 잘 보급되고 부작용이 없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차별과 혐오, 편견과 배제가 아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부르심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일도 있고 해야 할 일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을 우리의 최선의 최고의 또 최우선순위로 삼고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전에 나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드려지는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영광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력 있는 예배, 그저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시간 돼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생명력 있는 예배, 주님을 만나는 예배, 주님의 영광을 보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기도합니다. 코비드-19 팬데믹으로 많은 이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환자들과 가족 하늘 문을 열어 위로하여 주시고 하늘의 평안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많은 이들이 차별과 혐오, 편견과 배제 속에서도 서로를 험담하며 서로를 아프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주고 안아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어느 때보다도 이때 그리스도 함께 그리스도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이 시기에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오히려 더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잠시 광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사순절 기간입니다. 계속 기도하고요. 또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부터 데일라이트 세이빙 데이가 오늘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읽는 것이 가장 좋은 설교이고 가장 능력 있는 설교입니다. 우리 말씀 18장 1절부터 11절까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 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네, 찬양을 받으신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아침에 이렇게 오는데 새싹이 이렇게 돋아나더라고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파릇파릇한 새싹 보셨습니까? 아, 네. 자,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에 생기가 있습니다. 네, 당신의 얼굴에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네, 네, 활기가 더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날 주시고 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부르심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의 말과 지혜로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과 나타내심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그 체포 당해 보신 적 있습니까? 네, 저는 체포를 당해본 적이 있습니다. 제 친구 중에 굉장히 의리 있는 괴짜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게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또 패션에 남다른 감각을 가지고 있는 멋쟁이 친구였습니다. 멀리 사는 친구들이 가끔 이렇게 와서 좀 차를 태워달라고 얘기를 하면 한 번도 거의 거절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그날도 어느 친구가 와서 이렇게 멀리 사는 친구가 차를 태워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태워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보고 같이 가자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돌아올 때 심심해서 그렇대요. 그래서 저도 뭐 특별한 일이 없어가지고 같이 타고 갔다 왔습니다. 그 오는 길에 그 대덕연구단지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때 막 저희 학교 다닐 때 계속해서 막 신축을 하던 그런 연구단지를 막 신축하던 그런 때였는데요. 갑자기 그 연구단지로 들어가 보고 싶다라는 거에 좀 굉장히 멋있었거든요. 싫다고 안 된다고 그랬더니 들어가 보자라는 거예요. 재밌을 것 같대요. 그러더니 들어갔어요. 때마침 그 경비하시는 분이 다른 일을 하고 계셨는지 제지를 하지 않았어요. 그냥 들어갔습니다. 조금 지나다 보니까 저 뒤에서 경비하시는 분이 막 따라오고 있어요. 쓰라고. 그런데 이 친구가 쓰지 않고 계속 가고 있더라고요. 쓰라고. 그러니까 쓰지 않고 계속 가고 있었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경찰이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경찰의 지시를 따라 세워왔습니다. 차를 세우고
이제 내리니까 우리 경찰 분들이 굉장히 거칠게 다루시더라고요. 수갑은 채우시지 않았지만 이렇게 뒤로 손을 묶이고 제지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설명을 했어요. 우리는 이 근처에 이제 학생이고 또 이렇게 이런 일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또 궁금해가지고 이 친구가 들어왔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뭐 조회를 좀 하시더니 뭐 특별한 범죄 기록이 없고 학생이라고 그러니까 경고만 주시더라고요. 경고만 주시면서 이제 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굉장히 위축되었습니다. 굉장히 두렵더라고요. 경찰분이 쓰라고 하고 또 이렇게 뒤에서 제지를 하니까 굉장히 두렵고 위축이 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체포를 당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셨잖아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13장 31절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이제 고별 설교를 하셨습니다. 고별 설교, 그죠? farewell speech. 조금 있으면 돌아가시니까 제자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런 이후에 17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먼저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드리고 두 번째는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런 후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어디를 지나가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은 기드론 시냇가로 지나갔다. 우리 한번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시니, 기드론 시냇가로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성경 공부할 때 말씀을 드리지만은 성경에는 이름이나 지명이 나왔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와 배경이 되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 기드론이라고 하는 시내는 잘 아시는 것처럼 예루살렘과 감람 동산 그 사이 골짜기에 있는 사이에서 흐르는 이 시내입니다. 이 기드론 시내가가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는 메시지가 있죠. 그것은 뭐냐면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피난 갔을 때 지나갔던 지역입니다. 그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서 함께 울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순환과 관련이 있어요. 고난과 관련된 그런 동네이다, 그런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드론 시내를 거쳐서 감람산으로 올라가시죠. 거기서 누구를 만나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로마 군병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종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또 다른 성경을 보게 되면은 장로들도 거기 있었다. 굉장히 좀 다른 시각에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요. 어쨌거나 이 로마 군병들이 왔고, 또 이제 그 성전 경비병들이라든가 또 이제 바리새인들, 이런 그 행정을 담당하는 그 당시에 좀 힘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굉장히 담대한 모습을 보이십니다. 예수님은 굉장히 담당한 그런 모습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이 고난 속에서, 이 어려움 속에서도 이렇게 담대하게 지낼 수 있을까?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고난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잠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담대할 수 있었던 일, 두려워하지 않고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저는 두 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자기 정체성을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정체성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사명을 알고 있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이 고난을 헤치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요,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나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 내용에 대해서 잠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나사렛 예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군병들이 오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물어보죠. 누구를 찾느냐? Whom are you looking for?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어보니까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니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니라라고 하는 얘기를 몇 번 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3번씩이나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5절을 한번 볼까요? 5절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라고 말씀을 하죠.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I am he. 그 다음에 8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셨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라. 내가 그니라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내가 그니라라고 말씀을 했는데 여기서 그는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경비병들이 누구를 찾았습니까? 나사렛 예수. 예수님은 내가 바로 예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도 예수님께서는 피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님 스스로를 얘기를 하게 됩니다. 마치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출애굽기가 생각이 났어요.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모세가 하나님한테 물어보잖아요. 하나님,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누구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I am who I am 그러잖아요.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 정도로 예수님께서 이 본문에서 내가 바로 그니라, 내가 바로 구원자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듣는 사람들은 어떤 메시지를 얻습니까? 아, 예수님은 바로 구원자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구원자다라고 하는 소리를 지금 이 본문을 읽는 사람은 그때나 지금이나 계속해서 듣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어쨌거나 예수님은 이 고난 속에서도 위축될 수도 있고 도망갈 수도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참 놀라운 것은 그 군병들의 반응이죠. 어떤 반응을 하죠? 군인들은 예수께 엎드려 경배합니다. 우리 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느니라. 사실은 땅에 엎드려지는 것은요,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신이 나타났을 때, manifestation, 하나님의 현현이 있을 때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암묵적으로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당당하게 이런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누구죠? 우리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요? 잠깐 숨을 고르면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이지요? 때로는 좋은 친구가 될 수 있고요, 상담자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아버지 같은 존재가 될 수 있고, 어떤 분들에게는 정체를 알 수 없는 후원자 같은 키다리 아저씨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소원을 들어주는 요술램프에 있는 지니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이죠? 지금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구원자입니다. 우리 한 두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다 외우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설명해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또 요한복음에서만 찾아보겠습니다. 한 구절만 더 찾아보게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설명하는 말씀이죠. 너무나도 많이 읽은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조금만 뒤로 가면 있으니까 우리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나에게 누구입니까? 잠깐 서서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참 구원자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때 우리의 정체성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구십니까? 이름을 대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누구입니까? 우리 교회 앞에 누구입니까? 우리 성도들과 함께 있는 이 예배 시간에 우리는 누구입니까? 고난이 있을 때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보통 고난이 있을 때 혼란스러운 사람의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고난이 있을 때 혼란스러운 것은 내가 누구인가를 잘 몰랐을 때, 그렇죠, 내가 누군가를 잘 몰랐을 때 혼란이 생기게 됩니다. 비관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우리 어떻게 했을까요? 모세는 어떻습니까? 다윗은 어떻죠? 모세와 다윗은 고난이 있을 때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모세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죠? 다윗도 광야 생활을 했어요. 예수님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모세가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 광야를 뚫고 지나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죠, 홍해를 건너는 그 순간에도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광야에서도 이제 조금만 더 가면 가나안 땅인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이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가운데서도 모세가 그 광야를 지나갈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정체성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모세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물에서 건진 사람, 구원자라고 하는 그 강력한 정체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도 모세처럼 광야 생활을 했어요. 10년이 넘는 생활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사울 왕이 특공대 3,000명이 다윗을 잡겠다고 샅샅이 뒤졌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살 수 있겠어요? 저는요, 경찰 한 2명 정도가 저를 쫓아다닌다는 사실만 알아도 저는 그냥 살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3,000명이나 되는 특공대입니다. 사울 왕이 진두 지휘하는 3,000명이나 되는 그 군사들이 다윗을 쫓아다녔어요. 그 어려움 속을, 그 광야 속을 지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자였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였다는 정체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또 하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수배자라는 거예요. 수배자, wanted. 다윗과 모세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구이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과연 내가 누구인가? 이 고난의 시기에 나는 누구로서 사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구십니까?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것만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우리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에서 말씀하는 것 1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장 12절 말씀, 여러분들 잘 외우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외우시는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진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잊지 말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나는 가수다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혹시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저는 굉장히 재미있게 봤습니다. 나는 가수다. 정말 노래를 잘하시는 가수들이 등장을 하시더라고요. 아, 과연 가수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가 이런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노래를 하는데 전율이 생길 정도로 노래를 잘했습니다. 가수로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정말 화려한 것 같았는데 그들이 얘기합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다. 정말 가수로서 많은 명성을 누리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한때 굉장히 큰 명성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참 힘들게 살았던 분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그 가수들이 하나같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어려움의 시기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나는 가수다. 나는 가수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스스로 우리 누구인가를 외쳐야 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닮은 자녀이다. 시작. 나는 하나님 닮은 자녀이다.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하지 마십시오. 힘들고 고난이 있을 때 우리 정체성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닮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담대하게 이기실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사명을 알고 순종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제자들의 보호를 요청합니다.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과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의 보호에 대해서 당부를 하지요. 그리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주신 사명에 순종합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성질 급한 베드로가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그러니까 칼을 빼서 옆에 있는 사람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랐습니다. 저지하려고 그러는 거죠. 예수님 잡아갈 수 없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11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마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서 이 잔을 마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부활을 얘기를 합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게 되면 참 안타깝게도 이 얘기가 끝난 다음에 제자들은 흩어집니다. 제자들은 도망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다 아셨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게 마시지 않겠느냐, 그 잔을 드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명이 그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이니까 요한복음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른 성경 찾아보지 않고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의 사명이 분명히 나타나 있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게는 살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도, 이 고통 가운데서도, 위축될 수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명을 잃지 않으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이 있습니까?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관계에서 오는 고난, 배우자, 자녀, 고부 갈등, 집안과 사업 여러 가지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고난 가운데에 우리에게 정말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다른 사람 찾아가는 것도 좋습니다. 전문가를 가셔야 됩니다. 상담가를 찾아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나의 정체성이 무언가,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명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고난이 있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게 어떤 고난이 있는가.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고난을 발견하셨으면, 그 고난이 있다면 고난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 보십시오. 고난을 피하지 말고 고난을 자세히 들여다 보십시오. 고난을 읽어 보십시오. 고난을 분석해 보십시오. 고난을 해석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고난 뒤에는 무엇이 숨겨져 있을까요? 그 고난 뒤에 사명이 숨겨져 있습니다. 고난이 생기면 남 탓하지 마세요. 남 탓하면 굉장히 화가 납니다. 남 탓하면 비방을 하게 됩니다. 스스로 견딜 수가 없지요. 고난이 생길 때 고난을 해석해 보십시오. 고난을 묵상해 보십시오. 고난을 연구해 보십시오. 고난 뒤에 있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 4장 8절 말씀이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289쪽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8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289페이지입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고난이 있어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그 가운데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죠.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 너희가 환난 날에 즐거워하라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우리가 고난이 있을 때 고난에 넘어지지 않고 고난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인내와 고난 속에 있는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가 발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고난을 이기지 못하면 운명이 된다. 시작. 고난을 이기지 못하면 운명이 된다. 그러나 고난을 극복하면 사명이 된다. 시작. 고난을 극복하면 사명이 된다. 우리 한번 풀 센텐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난을 이기지 못하면 운명이 되지만 고난을 극복하면 사명이 된다. 시작. 고난을 이기지 못하면 운명이 되지만 고난을 극복하면 사명이 된다. 그것이 우리 가정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남편일 수도 있고요. 아내일 수도 있습니다. 자식일 수도 있습니다. 사업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고난은 멀리서 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고난은 가깝게 있잖아요. 둘러보십시오. 그 고난이 우리에게 사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결정은 우리 교회였습니다. 저에게 있어서요,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결정은 우리 교회였습니다. 결혼을 결정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물론 집사람하고 100일 동안 새벽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함께 듣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결정하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유학을 결정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물론 유학생활 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유학생활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유학을 준비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토플도 봐야 되죠. 학교도 알아봐야 되죠. 학교에서 요구하는 것들 굉장히 많죠. 논문도 내야 되죠. 통과를 해야 되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학교에 와서는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는 세미나실에 끌려가는 것이 정말 도축되는 가축처럼 끌려가는 것처럼 생각된 적이 많았습니다. 그 심정을 이해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그렇게 저희 지나고 나 보니까 어렵지 않았습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결정은 우리 교회였습니다. 제 인생에 개척이란 단어는 없었습니다. 40몇 년 동안 그렇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제 인생에 개척이라는 단어가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제 삶에 스며들었습니다. 두렵고 위축됐어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될지 감당이 안 됐습니다. 생각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저의 정체성과 사명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 스스로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정체성과 사명이 담긴 고백이었습니다. 나는 목사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는 이 고난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누구이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이 고난을 뚫고 나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고난을 뚫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고난 가운데 잔잔히 흐르는 우리의 사명을 이 시간 고백하겠습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곡인데요, 잔잔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드리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건,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건,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건,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건,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내가 누구이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며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어스틴 우리 침례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직장과 가정과 사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아멘.